자, 스가랴서 13장 9절부터 14절. 앞으로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14만 4천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 이 스가랴서 꼭 기억하세요. 13장 9절부터 14절을 딱 증거로 내놓으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그날이 오면, 자, 그날은 마지막 한 일회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치려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고자 하리라. 여러분, 7년 환란 중에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유브라데 전쟁이 있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고자 하리라. 또, 자,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무슨 일인지, 이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이게 마지막 한 일에 있는 일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 자,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이제 우리 로마서 9장부터 11장 하지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찔렀던 나를 볼 것이며, 예, 이거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그는 예수님이죠. 아,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드디어 십자가에 그 복음이 눈에 열리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아마 여러분이 스가랴 하면서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한 서너 번째 하고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중요하고 논란이 많은 부분들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 11절 그날에, 이 그날은 똑같은 그날입니다. 9절과 같은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이 애통이라는 것은 회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애통이라는 가슴을 치는 후회 정도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이런 단어들을 정리를 잘해. 애통 이렇게 해갖고 애통이라는 말을 딴 데 쓸 수 있어요. 자, 애통이 있으리니 마치 무기또 골짜기에서 하닷리몬 내 애통. 이거는 옛날에 한번 이런 엄청난 회개 운동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땅이 애통하리니 각 족속대로. 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그 지파 이름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각 족속대로 애통하리라. 다윗의 족속, 그 다음에 아내들도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 아내들도 따로 하고, 레위 족속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고, 시므이 족속 아내들도 따로 하고, 남은 족속도 각 족속이 따로 그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 자, 이 말이 그대로 요한계시록 7장에 지파 이름으로 등장을 한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12장요? 예, 12장. 아, 제가 13장이라고 했었었나요? 예,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아, 제가 이걸 잘못 적었군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 12장입니다. 다시 막 교정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이걸 읽고 여러분들은 막 13장에서 찾았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13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13장 조금 보너스로 좀 더 하고 시간이 되게 항상 쫓겨서, 자, 한번 봅시다. 8절부터 9절까지 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주가 말하노라. 온 땅의 3분의 1이 끊어지고 죽을 것이나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라. 내가 3분의 1은 불로 통과해서, 요게 남은 자입니다. 불로 통과한 자가 남은 자인데, 이게 7년 환란 때 그 환란을 지나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 대접 재앙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여기 말하는 3분의 1의 남은 자, 이게 남은 자예요. 이 남은 자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 중에 3분의 1은 죽고, 이게 딱 언제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하기 전에 실제 겪었던 일입니다. 스가랴서는 후선지서니까 이미 전쟁을 겪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직접 겪었기 때문에 금방 알겠죠. 근데 이제 구절을 보세요. 이게 마지막 한 일에 7년 환란이 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환란 맞아요. 환란인데 이게
정련하고 단련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란으로 끝이 나는 게 돼요. 환란의 목적이 뭐냐면 보세요. 9절이 이게 7년 환란의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로 통과하게 하여, 이게 이제 남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3분의 1을 불로 통과하게 하여 은을 정련하듯이 그들을 정련할 것이며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들을 단련하리라. 이게 7년의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 환란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여기 정련하는 게, 그 다음에 단련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처음부터 하나님 이스라엘 부르면서 약속했던 그 일이 이때 성취가 된다. 언제? 마지막 한일회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스가랴서 12장 9절부터 14절, 그 다음에 13장 8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 딱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그리고 각 지파. 그 다음에 7년 목적이 뭐라고요? 이때 3분의 1인 끊어지고 3분의 1은 거기 남고, 끊어진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유브라데 전쟁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잘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영어 예레미야 눈물방에는 이게 이제 전 지구상의 3분의 1이 죽는데, 여기서 언제 전 세계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집의 3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럼 누가 전 세계적으로 세계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누가 그랬습니까? 이게 바로 대체신학이 이렇게 잘못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킨 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3분의 1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예, 이거 전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겁니다. 아니라고요. 지금 언제 여기 전 세계라 그랬어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이라고 분명히 지역을 분명히 말을 했는데, 이런 게 다 그러니까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걸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가랴서 모르면 요한계시록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기 이제 막 그렇게 올리는 사람 이야기 듣지 마세요. 다 아닙니다. 대체 신학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빨리 할 게 많아요. 자, 한번 봅시다. 스가랴서는 1장과 6장, 7장과 14장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1장, 6장, 7장, 14장. 이거를요, 저만 알아서 안 되고요. 여러분들도 대략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은 요한계시록 1장은 무슨 이야기, 2장은 무슨 이야기, 3장은 무슨 말, 4장은 어떤 내용, 5장은 어떤 내용, 6장은 어떤 내용, 7장은 어떤 내용, 이게 감이 기본은 있어야 돼요. 기본. 그러니까 스가랴서도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도 이런 정도는 감이 와야 된다는 거죠. 1장, 6장은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7장부터 14장은 그 앞에서 환상을 봤던 이 환상을 기초로, 이게요, 중요해요. 7장부터 14장은 이미 앞에서 말씀했던 환상을 기초로 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환상은 앞으로 예언의 방향을 설정하는 거고요. 뭐라고요? 환상은 예언의 방향을 설정해 놨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4장은 예언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반드시 환상이 정해준 방향을 설정을 하고 예언을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이미 스가랴에서 보여줬던 환상과 예언을 기초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접근해 들어가야 정확한 뼈대 위에 그 길로, 예언이 설정한 길로 쫙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게 이제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 있는 이 환상이 해석이 안 되면 7장부터 14장에 있는 내용도 해석이 안 되고, 그러면 당연히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잘 따라오고 있죠? 자, 그래서 앞에 예언이 뒤에 설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서, 쉽게 말해서 잡고, 그 다음에 앞에서 방향을 잡지 않으면 뒤에 있는 내용들 7장부터 14장이 해석할 수 없는 구조로 성경은 딱 세팅을 해놨다고요.
해석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상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게 지금 환상 해석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머물고 있어요. 왜? 여기서 방향이 설정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방향을 잘못 잡으면 스가랴서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도 전부 다 틀어져 버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스가랴에서 방향을 잡아놓지 못하면 다니엘서도 에스겔서도 다 틀어져요. 예레미야서까지 틀어져요. 이사야서는 그렇게 예언이 종말의 예언이 깊지 않아요. 그냥 복음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이사야서는 예언서라기보다는 사실 복음서에 가까운 내용이다 보니까 이사야서는 조금 약해요. 그러나 에스겔, 다니엘서, 스가랴서가 딱 닫혀버리면 요한계시록은 풀리지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방향을 잡으려면 이 8가지 환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방향을 잡지 않으면 해석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 놨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다고 그냥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스가랴서는 계시록의 방향을 잡도록 안내해 주고 있어서 스가랴서에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눈을 장착해야만 계시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이 말의 뜻은 스가랴서는 한 일의 능력, 스가랴서에서 한 일의 마지막 7년이죠. 눈을 장착하지 않으면 마지막 한 일의 요한계시록 해석은 필연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스가랴서는 계시록 전체 과정, 특별히 이 계시록의 뼈대는 6장이에요. 6장. 그냥 6장이라면 목사님이 6장이라 하더라 라고 알고 보시란 말이에요. 6장을. 그래서 6장과 7장, 그렇게 이제 논란이 많은 7장이 14만 4천이 여기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14장에 가보면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설명을 다 해놨는데, 자, 그래서 7장을 그래서 의미하는데, 이에 대한 해석과 방향과 해석이 스가랴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은 중요 부분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계시록 6장 7장이 그 뼈대라고 그랬잖아요. 6장 7장에서 6장의 계시록 목차, 이제 인재앙이죠.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7장의 14만 4천의 논란은 스가랴서가 잠을 재우고 더 이상 스가랴서를 알면은 그러니까 열리지 않으면 안 열리고 스가랴서가 열리면 확고하게 분명히 알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를 모르면 열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14만 4천의 논란은 스가랴서의 해석의 부재에서 오는 것인데, 스가랴서에서 14만 4천을 해석하지 못하면 그 결과는 이스라엘 혹은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해석하지 못하면 이스라엘 더하기 교회로 해석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이스라엘 더하기 교회로 해석하거나, 혹은 요거는 이제 지금 정말 오타예요. 왜 이렇게 급하게 잘못 쳤죠? 교회, 이렇게 교회라고 쳐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을 적었죠? 다시 교회 혹은 이스라엘 더하기 교회. 조금 더 나간 진보한 사람, 조금 더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더하기 교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은 따라붙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붙는다. 왜 따라붙는지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7장에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따라붙는지. 주인공은 이스라엘이고 그 나머지 이방인들은 전부 다 거기에 보조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스가랴서는 14만 4천이 14,000, 잘못 적었네. 14만 4천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스가랴에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이스라엘임을 보여주는 스가랴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면, 자, 바울 서신을 가보면 바울은 요한과 같이 계시록, 이 계시록과 같은 내용은 기록이 없어요. 단순히 바울 서신의 종말에 대한 메시지는 짧게 나오죠. 그냥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지 마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현장에서 성실히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다.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그냥 대충 이 현재를 살아가지 마라. 이렇게 권면한 것이나,
그다음에 그 디모데에게 목회서신에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될 거니까 너는 네 신앙을 꼭 지켜라. 뭐 이렇게 이런 정도. 근데 바울의 종말론이 그러니까 바울이 종말론의 방향을 스가랴서와 같이 방향을 딱 잡아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곧 하려고 하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다 못 알아듣는 건 저는 압니다만, 그러나 최소한 이게 바울이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거든요 라는 정도는 꼭 알고 계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내가 그 다음 설명을 계속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제 우리가 오늘 또 모여서 서로가 대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주일학교나 청년부나 청소년부 이제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모르면 설명 자체가 안 된다. 그러니 다음 주 설명할 부분에 대해서 필히 아이들에게 꼭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 내용의 뜻은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 모르고 와야 좋아요. 알고 오면 더 골치 아파. 차라리 모르는 게 좋아. 그러나 이런 내용이 있더라는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서를 나는 몰라요.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줘도 기본이 있어야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내용은 여기에 있고 이런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제가 설명이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요한처럼 이렇게 계시록과 같이 명확하게 기록은 안 했지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통틀어서 정말 탈탈 털어서 방향을 제시해 놓은 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이에요.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특별히 이게 대체 신학을 공부하셔서 성경을 복음이나 예언을 설명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9장부터 11장에 있는 진짜 비밀들을 설명을 못 해내요. 짧게 설명은 하겠죠. 그냥 설교식으로는 하겠지만은 이 강의는 못 해 나가는 이유가 여기 딱 그대로 성경 그대로 설명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설명하려고 하는 이 예언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탁탁 걸리기 때문에 계속 부딪혀요. 9장부터 11장에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설명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9장부터 11장은 바울이 마치 요한과 같은 계시록과 같은 무게를 가지고 기록했습니다. 굉장히 무게가 있습니다, 예언서와. 그래서 한 일의 주인이 이스라엘임을 구약 성경 예언서를 총망라해서 정리해 설명해서 방향을 잡아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기 위해서는 이 스가랴서는 정말 이 구약에 있는 예언서 중에 정말 으뜸가는 너무 중요한 자료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쭉 설명을 하다 11장까지 이제 11장이 끝인데 11장 1절에 앞에 어떤 논리들을 9장부터 10장까지 논리를 딱 제시하고 뭐를 우리에게 탁 꺼내느냐면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라는 이 말을 앞에 9장부터 11장의 논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으로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신 분인데 이스라엘이 그래 실패한 건 맞아. 와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요한복음에 말했잖아요. 자기 땅에 왔으되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셨을 때 영접도 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거는 완벽한 실패 아니겠어요? 완벽한 실패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왔는데 몰라. 나중에 알았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아. 이거는요 완벽한 실패 중에 실패예요. 그런데 9장부터 10장이 그래 이스라엘은 실패한 건 맞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라고 9장부터 11장까지 설명을 해서 이 모든 실제 상황을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모든 근거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하다가
끝에 가서 그래 이스라엘 실패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은 그럼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9장부터 10장까지 설명하는 설명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 당연하게 바울처럼 결코 그럴 수 없는 일화가 우리 입에서 자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의 메시지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 맞아요.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지만 왜 로마서는 이방인에게 보내는 서신이잖아요. 그럼 이방인인 우리들이 볼 때 그래 이스라엘은 왔어도 몰랐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았다면 그래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있겠구나. 하나님이 마음이 변치 않는 한,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 한, 이 일은 유효하겠구나가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되죠? 그렇지. 우리가 실패하죠. 우리도 실패할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할 거예요. 대부분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믿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게 만든다라고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했는데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너도 버리지 않을 거니 너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은혜롭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로마서 11장 1절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앞에 있었던 하나님이 수많은 이야기, 구약 전체를 망라했다 그랬잖아요.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두 군데만 보면 에레미야서 31장 24절부터 37절이 여러분 이게 분명히 아닐 겁니다. 이게 하여튼 이게 뭐가 이렇게 오면은 막 마음은 급하고 이게 나는 이게 숫자가 이렇게 약한지 모르겠어요. 자, 다시 예레미야서 31장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합시다. 창조가 무너지면 이게 오늘 창조 안 들어왔나? 창세기 31장 31장 자 이게 어디 나오느냐면은 34절부터일 거예요. 34절부터. 예, 맞아요. 30인데 이게 20이라고 적었어요.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34절부터 37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기니까 짧게 설명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그 창조하셨던 이 우주 만물이 자 처음에 창세기에 뭐라 그랬습니다. 낮이 있으라 밤이 있으라. 그렇죠? 그러니까 낮이 있으라라고 했는 이 낮이 있고 밤이 있으라 이래서 밤이 있었어요. 근데 낮과 밤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로부터 반항한 적이 있어요? 대답 좀 해봐요. 한 번도 그걸 질서가 파괴된 적이 있어요? 없지요. 이거 뭐 이렇게 딴 얘기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거든요. 한 번도 없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낮과 밤이 있으라라고 한 그 명령이 단 한 번도 어김없이 돌아간 것처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이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저버린 적이 없다. 왜? 한 번도 하나님께서 한 말씀대로 우주 만물이 한 번도 그것을 어긋난 적이 없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이 어긋난 적이 없다. 그게 이제 에레미야서 31장 34절부터 37절에서 하는 말처럼 창조가 무너지면 언약도 무너지듯이 창조 질서, 그 질서, 낮과 밤. 그래서 첫 창조 때와 같이 여전히 질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언약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그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처음부터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이 이스라엘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듯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인데
이렇게 무너져 있더라도 너희들이 바빌론 포로 잡혀가서 이렇게 아까 이제 연단을 하고 하나님이 은을 정련하고 금을 단련하듯이 할 거야.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실히 지키는 과정 속에서 너희들이 다시 각성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허락한 것이지, 너희들이 지금 약속을 저버리고 하나님 너희들을 버린다는 차원에서 간 것이 아니다.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용기를 주어서 그들이 거기 가서 마음껏 정련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해결돼서 나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실패를 해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은 분명할 겁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또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에도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았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모성애를 비유를, 아까는 창조를 비유했다면 지금은 이제 모성애를 비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성애를 비유해서 본능적 사랑. 자, 이 모성애는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제 어머니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스러워요? 아니요. 언제부터 사랑했죠? 그럼요. 여러분 임신했을 때부터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 사랑했고, 태어나면 너무 그냥 태어나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나? 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제 모성애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본능적 사랑이 태어나기 이전에 사랑해서 태어난 아이를 사랑하고, 여기 있는 우리 어머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아이들을 향한 그 마음이 그냥 애절해. 애절한데 뭐 애들은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어머니는 애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도 이럴 수는 있대요. 그 엄마가 자식을 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머니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혹시 잊을 수도 있다. 인간의 사랑은 그럴 수 있대요. 그냥 모진 엄마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잊을 수는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세웠다. 새겼다.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라 새겼어요. 문신처럼 새겨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울 수 없어. 그러니까 손바닥에 생긴 게 항상 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변함이 없다. 창조 질서가 한 번도 변함없이 그대로 밤과 낮을 유지하듯이, 어머니가 자식을 잊지 않듯이, 그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은 변함이 없다. 이걸 종합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여러 군데 나오니까, 뭐 신명기에는 하도 많이 나오니까 그걸 조합해서 바울은 논리를 9장부터 11장까지 9장 10장을 설명하다 11장에 와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그래 너희 실패한 거 맞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겠느냐? 라는 이 질문 앞에 그 9장 10장을 읽어본 우리들은 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우리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는 구약 성경의 약속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잊지 않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텐데, 그 시점이 언제라고요?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한 일에 때. 그게 7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7년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실 거라는 것입니까? 라는 구원의 계획을 스가랴서에서 쫙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스가랴서에 있는 이 말이 전부 다 요한계시록하고 딱 연결이 된다고요. 한번 봅시다. 스가랴서 2장 10절부터 11절. 자, 제가 하도 바쁘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좀 빨리 찾으신 분이 있으면 같이 좀 읽어주시고, 누구는 또 계시록 9장 7장 9절 이렇게 빨리빨리 좀 같이 좀 합력해서 선을 이룹시다. 자, 스가랴서 2장 10절 11절. 누가 안 하실래요?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보라, 내가 왔고 내가 네 가운데 거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많은 민족들이 주께 합류하여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네 가운데 거하리니
너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것을 알리라. 예,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9절. 우리 자 정민수 성도님 하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들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둘을 아멘. 한번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시온에 따라. 요 시온은 분명히 이스라엘입니다. 대체 신학은 시온을 교회로 해석합니다.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게 이제 뒤편에 나오죠. 애통하고 주님을 맞이한다면 기뻐하라. 내가 왔고 내가 내 가운데 거할 것이겠다. 이제 거한다라는 것은 안착한다는 것이죠.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여기 담겨 있어요. 자, 근데 거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가 말하노라 하고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이렇게 주님이 거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날에 많은 민족들이 죽게 뭐 한다고요? 합류한대. 자, 합류한다고 했어요. 합류를 잘 기억하세요. 지금 앞에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다가 민족들이 합류한다라는 말은 주된 메시지는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시온에게.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이 과정 속에 이방인들이 합류한대요. 그래서 많은 민족이 합류하여 내 백성이 되리라라는 말은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인데 이 백성이 되리라가 이방인들도 다른 민족들도 여기 합류해서 내 백성이 되리라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스라엘에게 하는 일이지만 이스라엘에게 이 일이 일어날 때 다른 민족들도 합류한다고 이렇게 한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같은 세트란 말이에요. 7장 9절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은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애통하고 회개했던 내용들이잖아요. 아까 우리 본문 읽었던 13장 보셨죠? 애통하고 회개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14만 4천이 딱 돌아왔어요. 그때 이 일 후에 이스라엘이 아까 돌아왔어요. 그게 이제 스가랴서 10장이잖아요. 시온의 딸이 거할 것이다. 내가 왔고 이렇게 주님의 이제 와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난 뒤 이 일 후에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들에게는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종려나무는 승리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잘 들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돌아왔고 이방인이 돌아와서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적어놔요. 같이 한다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자,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기를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구원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을 했잖아요. 그런데 24만 4천이 무슨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보게. 그래서 그때 눈이 열려. 예수님을 찔러서 자기들이 찔렀다는 것을 알게 되고 회개하고 나니까 여기 이제 보니까 주님께 돌아온 14만 4천이 돌아올 때 함께 뭡니까? 이 많은 민족들이 쭉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 둘의 연관성을, 그러니까 주체는 이스라엘이지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돌아오는 과정 속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연합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이방인 유대인들도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잖아요. 어린 양께 있다는 것에 눈이 열려서 함께 고백을, 우리는 이미 고백하고 있었죠. 그들도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하더라. 아멘. 이게 그냥 들어가 있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이 말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하나하나 넘어가야 돼요. 하나하나. 그리고 여러분들 또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모르는 거 그냥 듣고 있나 자꾸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잖아요.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계속 이어서 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상징적, 아까 그랬잖아요. 1장부터 6장까지가, 스가랴서 1장부터 6장까지가 환상을 보여줘서 방향을 제시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여호수아의 그러니까 옷을 가려 입고 죄악을 제거한다라는, 이제 우리가 환상에 대해서 배울 거거든요. 이게 여호수아는 분명히 누구인데, 대제사장. 여러분, 대제사장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잖아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지금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곧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스가랴서 3장 3절과 5절. 자, 누가 읽어봐요? 3절 5절. 그 다음에 누가?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예, 읽으세요.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섰더니 주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더러운 옷들을 벗기라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게서 죄악을 제하였으니 내가 옷을 바꿔 너를 입히리라 하시기에 내가 말하기를 그들을 시켜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 하였더니 그들이 아름다운 관을 그의 머리 위에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히더라. 그리고 주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아멘. 이거는 이제 다른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율법으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그게 노력을 실패했다는 뜻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 자, 누가 또 읽어보세요. 자, 이 두 개를 동시에 펴놓고 계속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7장 14절.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기가 막히죠. 이 둘의 조화가. 이게 이렇게 딱 기가 막히게 맞지 않아요? 이게 대환란에서 나왔다라는 이 대환란이라는 단어는 어디라 그랬죠? 제가 후 3년 반이라고 누누이 강조했었죠. 그러니까 이 후 3년 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돌아 나올 거거든요. 그때 지금 앞에 스가랴 상징, 여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입혀준 사건이 정확하게 여기 7장에 나와요. 이 일 후에라고 했으니까 이게 환란을 지나오고 난 이후에, 그래서 대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며 자기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7장은 지금 어떤 설명을 하는 거냐면은 앞으로 환란이 있을 거야. 대환란이야. 그때 너희들이, 스가랴에서 내가 이미 말했었지, 회개할 거라고. 족속대로 하고 아내대로 하고 따로따로 한다 그랬지. 봐, 그쪽 여기 지파가 빠진 사람이 어디 있냐? 다 회개했잖냐. 근데 이게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과정 속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돌아왔어. 이해가 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에서 나와서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했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지금 스가랴서에서는 대제사장을 세워놓고 옷을 입히는 걸로 나와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새 옷을 입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여러분, 둘째 아들들이 돌아와서 뭐 했어요? 아버지가. 그렇죠. 옷을 입혀줬습니다. 이 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과거의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해요. 옷, 여러분 군인들 보면 저 군복을 입으면 아, 군인이구나. 경찰복 입으면 경찰이구나. 그걸 이야기하잖아요. 옷은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들. 자, 그 다음 스가랴서 8장. 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막 환란 동안에 회개하고 막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스가랴서 8장 20절 23절. 자, 한번 봅시다. 눈 크게 뜨고 보세요. 7년 환란 중에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스가랴서 8장 20절 23절. 자, 읽어보세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백성과 많은 성읍들의 거민들이 오게 되리라. 한 성읍의 거민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속히 주 앞에 기도하고 만군의 주를 찾으러 가자. 나도 또한 가겠노라 하리니 정녕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계신 만군의 주를 찾으러 와서
주 앞에 기도하리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들에는 10사람이 민족들의 모든 언어에서 나와 붙잡으리니 즉 유대인인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리라. 막 아멘. 너무 막 이게 막 저는 막 이렇게 이게 머리카락이 막 쭉쭉 서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지금 이 환란 중에 이스라엘이 회개만 할 뿐만 아니라 야 네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라는 걸 이방인들이 전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과정 속에 무슨 야 우리도 자 우리가 속히 주 앞에 기도하고 만군의 주를 찾으러 가자. 또한 나도 또한 가겠노라. 그러면서 정령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계신 만군의 주를 찾으러 와서 주께 기도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배우러 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걸 가지고 메시아닉 주들이 봐라 우리한테 배워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라고. 지금 메시아닉들이 하는 말은 그건 아니고요. 그때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메시아닉들이 좀 이게 가짜 메시아닉들이 나와서 지금까지 교회가 가르친 거 다 가짜고 봐라 우리한테 배워야 된다. 이거 그 말이 아니잖아요. 시기가 아니라고 지금이. 예? 그런 줄 아세요? 대답 좀 해놓고 대답 좀 해봐요. 그런 사람 지금 많다고요. 자, 그래서 이 환란 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모든 언어 그날 23절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10사람의 민족들이 모든 언어에서 나를 붙잡으리니 즉 유대인인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게 누가 들었었죠? 예.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 18절부터 19절에 누가 들었었어요? 라합. 이방인이잖아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너희 하나님은 상처나지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들었다. 그래서 열정탐권을 숨겨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빨간 줄을 내리라. 그 비밀을 누가 가르쳐 줬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열정탐꾼이 그 비밀을 가르쳐요. 그 구원의 비밀은 유대인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이 유대의 역사 아니겠어요? 이 역사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눈이 열려서 맞아,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얘기를 알았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녹았다. 이게 여호수아서 라합이 했던 말이에요. 듣고,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한 말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듣죠. 마음이 녹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들어올 때 창문에다 붉은 줄을 내려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살리라.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10사람이 되고 10사람이 셀 수 없는 사람이 되듯이 이렇게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온 땅에 전파할 것이다. 또 여기 아까 읽었던 이 말, 우리가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이게 누가 했던 또 말이죠. 룻기에서 했던 말 아니겠어요? 룻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룻이 이방인인데 유대인이었던 나오미 가족이 언제 돌아갔죠? 베들레헴에 먹을 양식이 생겼다는 말. 이게 뭡니까? 먹을 양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게 룻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음이 열렸을 때 이스라엘은 알리야 할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듯이 돌아갈 겁니다. 그건 룻기는요, 이런 모든 예언을 한 가정이라는 실제 상황을 통해서 이 예언적으로 담아니까 이 룻기는 엄청난 예언이에요. 한 가정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깊고 깊은 틀이에요. 룻기 때문에 스가랴서가 딱 틀이 잡히는 거예요. 스가랴서 틀이 잡히니까 요한계시록 틀이 잡히는 겁니다. 룻기서부터 출발하는 이 룻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라합도 이방인이고 룻도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전부 다 이방인들이 누구 때문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유대인 때문에 접붙임을 받았어요. 이게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그들은 원가지고 우리가 꺾어진데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 전부 다 성경이 동일하게 관통을 하잖아요. 또 이 마지막 한 일에는 찔렀던 나를 보고 통곡할 것이다. 찔렀던 자들은 유대인이잖아요. 그 통곡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그냥 지나갑시다. 찔렀던 그들이 나를 보게 될 것이요. 똑같은 찔렀던 말이 스가랴서 12장 10절, 요한계시록 1장 17절. 그 찔렀던 자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스가랴서 13장 1절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 분명하게 지역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윗의 집도 교회고 예루살렘도 교회고 시온도 교회고 이스라엘도 교회고 이런 해괴망측한 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교회 그렇게 하지 뭘 어디서는 다윗의 집 어디서는 예루살렘 이렇게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게 전부 다 뒤집어진 거거든요. 분명히 지역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죄와 불결을 씻는 샘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7장 9절 요것만 보겠습니다.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모든 족속 민족, 족속, 백성, 언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그 다음에 종려나무 이게 이제 아까 읽었던 그겁니다. 또 스가랴서 13장 8절과 9절 자 여기 보면 3분의 1은 멸절하고 아까 했죠? 3분의 1은 남겨서 연단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약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실 때마다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스가랴 하기 전에 멸망당할 때 3분의 1이 그 전쟁 당시에 죽었어요. 앞으로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 이때 많은 이스라엘이 죽을 겁니다. 실제 또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멸절하고 3분의 1은 연단을 받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할 때마다 했던 말이죠. 이건 14만 4천 여기 보면 이제 아까 각 지파별로 통곡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이 반복적인 약속 계속 반복적인 약속이 뭡니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남은 자가 있다. 그 남은 자가 뭐죠? 3분의 1. 그 3분의 1이 요한계시록에는 7장에는 14만 4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이잖아요. 또 이사야서 10장 22절도 이 말씀을 그대로 지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게 이제 바울이 또 그대로 인용을 하거든요. 이 말씀을요.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하겠습니다만 이스라엘이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라고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바다의 모래와 같아요? 인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전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바다의 모래와 같을지라도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누구에게 했던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 너 별 봐라, 새 봐라, 셀 수 없나이다. 바다의 모래를 봐라, 셀 수 없나이다. 이건 뭡니까? 영적 이스라엘 후손들. 그건 전부 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 전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의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남은 자. 여기는 3분의 1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서 2장 12절도 남은 자를 모으리라. 이게 전부 다 남은 자가 요한계시록에는 뭘로 나온다고요? 14만 4천으로 등장을 하더라. 이거밖에 못했네. 이거 오늘 못할 것 같아. 부지런히 왔는데 여기까지밖에 못 왔습니다. 한 20분 더 해야 되는데 하는 김에 끝낼까요?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빨리 안 끝내주고 뭐라 할까 봐 맨날 마음에 부담이. 자 그러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동의를 얻었으니까 마음 놓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지금 이 14만 4천에 대해서 이런 현상이 사단이 났냐 이거예요. 이 스가랴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이라고 말했는데 왜 이스라엘이 갑자기 변했냐 이 말이에요. 왜 교회라고 변했냐 그걸 좀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자 봅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주석을 쭉 해왔어요. 여러분 이 주석을 보면은 신학교 다니면 돈 벌어서 책 사는 게 전부예요. 진짜 책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책만 가지고는 설교가 참 애매한 게 배경도 몰라. 원어도 몰라. 그러니 배경과 원어를 알아야 정확한 해석이 되는데 읽어보니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책만 봐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배경을 쓱쓱 설명을 하니까 굉장히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을 많이 구입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주석들이 언제 쓰여진 거냐면 이스라엘이 알리야하기 이전에 대부분의 주석이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석이 기록되고 주석을 쓰는 칼빈은 뭐 아주 옛날 사람 아니겠어요? 모든 주석집, 그러니까 주석집들이 뭐 여러분 저 큰 교회 목사님 서재 가보셨어요? 그 큰 서재가 미음자로 전부 다 주석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안 가보셨죠? 저는 해외 돌아다니느라고 이게 주석집 한 질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서 가지고 다니실 수가 없었어요. 뭐 지금도 주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주석집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 주석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기록되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었잖아요. 1948년인가요? 그때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이 이제 시작이 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주석들이 대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주석을 쓰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구약에 있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알리야와 회복에 대한 약속을 눈으로 보고 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보이질 않다 보니까 이 주석가들이 주석을 쓰면서 이걸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알리야 거야, 회복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거야 라고 기록을 하는데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대로 쓴 거예요. 왜? 이 주석가들은 굉장히 논리적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없어.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해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라고 그렇게 설정을 해버린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왜 주석에 그게 안 나오는지. 근데 주석가들 중에서 아주 극소수,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우리하고 다른 주석을 쓴다 라고 말하는 그 주석이 무슨 주석인데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사람만의 주구장창 이스라엘은 알리야할 거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거다 라고 했던 그 주석이 100개 있으면 한 주석이 그것만 해서, 그래서 참 그 사람이 위대해요. 저는 정말 위대하다고 봐요. 그는 지금 현상에는 현재 이스라엘은 없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주석을 쓴 거예요. 참 대단한 주석가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주석은 사람들인데 읽혀지지가 않았어요. 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없는 상태로 여기 있는 단어들을 교회로 이해하고 썼거든요. 그러니 다 틀리죠.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 주석을 괜찮게 쓴 분들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애매하게 적어놓은 것들도 참 많아요. 그럴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다, 뭐 이런 정도로 하는데 본인이 안 믿어져서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자, 어쨌든 한번 계속 봅시다. 그래서 이 주석들을 보면 볼수록 여기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알리야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한 이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들어가 회복할 것을 믿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이란 전쟁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가 귀에 들릴지는 몰라도 저는 이 소리가 귀에 확 들어왔어요. 귀에 확 들어왔다고요. 어떤 이야기가 들어왔냐면 지금 전 세계에 유대인들을 향한 테러가 일어나고 있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여기저기 정착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지금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이 미워 죽겠으니까 이게 해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지금 얼마 전에도 신문에 났죠. 이스라엘의 주거지에 폭탄이 터졌다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자리 잡고 돈 벌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그럼 전쟁이 일어나니 왔다 갔다 불안한데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해서 이스라엘 모여있는 그런 욤키푸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비하는 그곳을 테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이제 돌아갈 수밖에. 그런 얘기를 딱 듣고 바로 이 헤즈볼라나 그 다음에 하마스, 그 다음에 IS 뭐 이런
사람들이 전 세계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테러 대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놔서 지금 남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온 세상에 조성되고 있어요. 즉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겠다고. 대단하지요? 하나님의 의지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유대주의가 괜히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온 세상에 지금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왜 그러면 이 시온이나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왜 교회로 이렇게 또 됐느냐? 두 번째는 교부 시대의 이 문제 때문에. 이 교부 시대란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사도들 12사도잖아요. 그 사도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사도들을 보고 그 사도 시대를 보고 우리는 교부 시대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대략 우리가 침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12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요한 이후 그 사람들 보고 교부 시대,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교육받은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교부라고 하는데 이게 대략 예수님 요한 이후 1세기부터 5세기까지 그때까지 이제 수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서 가장 많이 논쟁이 됐던 것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다. 어떤 쪽은 인간이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다. 이래갖고 논쟁이 계속 됐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인성에 대한 논쟁. 그것이 지금도 이단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 같은 데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죠. 또 삼위일체에 대한 그때 이제 지금 이 논쟁들이 그때 다 있었던 거거든요. 삼위일체. 그래서 어떤 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역할도 하고 어느 때는 성령님이 그래서 삼위를 부정하고 일체만 인정하는 그런 이상한 그것도 지금도 교회 안에 있어요. 흘러온단 말이에요. 또 성경이 어떤 것이 정경이 될 것이냐. 이게 다 교부 시대 때 있었던 논쟁들이에요. 그 다음에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런 논쟁들이 1세기부터 5세기까지 쭉 있다가 최후의 니케아 공회. 이건 니케아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때 이제 뭔가가 분명하게 확정이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확정을 했고 또 영지주의 그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로 인해서 이제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다. 이게 이제 영지주의거든요. 지금 그 영지주의 이단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 논란이 있었고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어서 이런 이단들은 여호와 증인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기쁜 소식 선교회 같은 이런 때는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이단들입니다. 이게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말론은 강단에서 설교되지 않고 있게 된 원인이 되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인물 두 사람을 이레니우스 아마 여러분들 어쩌다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안 했지만 오늘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 유명한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인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잘못 설정한 게 지금까지 그게 꼬여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어떤 학자들을 하나 추대를 해놓으면 성경 전체가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학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학자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탁월한 지식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중요한 것을 정립을 했더라도 성경에서 틀리면 그분이 아무리 그렇게 훌륭하게 주장을 했더라도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을 추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레니우스가 문자적 해석 이것 때문에 칼빈이 문자적 해석을 받아들이게 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잘못 틀어진 것을 바로잡은 장점은 있지만 보세요. 성경은 문자적 해석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문자적 해석을 가지고 성막을 풀 수 있나요? 못 풀어요. 문자적 해석 가지고 제사를 풀 수 있어요? 못 풀어요. 문자적 해석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절기 풀 수 있어요? 못 풀어요. 문자적 해석이 전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문자적 해석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징 모형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특별히 이 문자적 해석을
요한계시록 같은 아까 환상 같은 거는 문자적으로 풀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 딱 걸려버려서 문자적 해석을 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문자적 해석이 좋은 장점을 준 것도 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도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알아들으셨어요? 우리가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은 자꾸 이렇게 원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 좋은 점도 있지만 그게 원어 해석 점가 말이 참 시간은 급하고 성질은 급하고 자 문자적 해석이 전부는 아니다. 또 하나 이러다 보니까 이제 상징 모형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갖고 또 누가 하나 들고 나왔네. 오리겐. 이게 아마 오리겐은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이 사람은 알레고리 해석. 이게 영해라고 하는 건데 지나치게 영적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 둘의 조화가 필요하잖아요. 어떤 것은 문자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것은 영적인 해석, 모형, 상징 이렇게 풀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 둘이 다 있는데 한쪽은 자꾸 이쪽만 고집하고 한쪽은 이렇게 고집을 하면 여러분 문자적 해석을 해도 문제가 되고 알레고리 해석을 해도 문제가 되는데 누구는 이 학자들은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것만 고집을 하다 보니 그 사람을 추종 나는 오리겐 해석을 추종해 누구는 이레우스를 추종해 이렇게 하다 보니 나는 칼빈의 해석이 최고야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이 이레니우스와 오리겐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중요한 이것을 교회로 대처를 했다면 문자적 해석도 교회로 대처를 해버려요. 영예도 교회로 대처를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이 어거스틴이 70일의 의미가 이런 것들이 막 논쟁이 되어 오다가 어거스틴이 마지막 결정타를 날린 게 지금까지 이 하자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이 그의 생활과 신앙생활의 어떤 모범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을지 몰라도 이 성경 전체를 보는데 여러분 루터, 칼빈이 장점도 있지만은 많은 하자가 있는데 이 하자가 지금까지 교회에 크게 잘못 끼치고 있는데 이 어거스틴이 결국은 이렇게 돼봐요. 70일에 이렇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에는 69일에까지 됐다고 완성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까지가 69일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는데 문제는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냐면 70일에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70일의 완성이라고 한 바람에 요한계시록과 예언서는 착착착착 문을 다 잠궈버린 겁니다. 왜? 예수님이 70일을 완성했는데 우리가 마지막 한 일을 누가 기다려요? 누가 예언서를 보겠어요? 어거스틴이 예언서를 닫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70일에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그래서 한 일회가 예수님 사역이었다. 따라서 7년 과정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70일에가 예수님 때 끝이 났다면 그 앞에 있는 그 전체 앞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70일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하는 것도 뭐 십자군 전쟁이 7년 환란에 뭐고 뭐 70일 중에 뭐고 이런 식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70일에가 그때 완성이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일회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언서나 계시록은 70일에가 예수님으로부터 완성이 돼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언서나 계시록은 해석의 필요를 아예 느끼지 못하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이에요. 세 번째 원인, 카톨릭 중심으로 이제는 중세 시대는 카톨릭 중심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중심의 교회는 단일 체제의 교회를 지향했어요. 이해가 가시죠? 교황 하나. 그래서 단일 체제 교회를 세워서 지상에는 보이는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오직 하나의 권위만이 필요하다라고 이 카톨릭 교회는 주장한 바람에 그러면 카톨릭에서 내세운 교황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역사를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권위와 카톨릭 교황의 권위가 충돌을 하는 바람에
아시겠어요? 충돌을 하는 바람에 이 가톨릭이 사실은 우리가 그 뒤에 홀로코스트의 배경을 보면 이 홀로코스트를 여러분 그 가톨릭이 했던 숨어서 했던 그 악행들 중에 홀로코스트를 조장했는 거 아십니까? 모르세요? 아, 고맙습니다. 알고 있어서. 예, 조장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때 그토록 탄원을 했지만 교황청에서는 침묵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선하다, 이 일에 내가 도움을 줬다라는 차원에서 일부 유대인을 구원했어요. 그러나 그 일부 유대인들은 이 로마 교황청과 관련 있는 사람들만 구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홀로코스트 때 유대인들을 구원하는데 이 가톨릭이 일조했다라고 내세우지만 그들은 실제 교황청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실제 가스실에 죽어갔던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실제 유대. 그래서 여러분 독일이 아시죠? 그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골격까지 뼈대까지 이렇게 갖다, 여러분 영화 보셨죠? 홀로코스트 영화. 그렇게까지 찾아내서 유대인들을 하게 했던. 왜 그렇게 말살하게 했을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사단이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임하실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없애버리면 돼. 그래서 하만이 그런 계획을 했고 히틀러가 그런 계획을 했어요. 이들이 사단이 계획한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계획한 유대인들을 다 죽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통해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못 오시겠지. 그래서 하만이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사단이 하만을 쓴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똑같이 이제 이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유대인을 없애든지 교회를 없애든지 여기에 타겟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타겟이 그렇게 타겟이 딱 하면 이거는 100%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똑같이 홀로코스트 때 교황청에는 침묵했고 일부 유대인을 구원했지만 그들은 모두 로마 교황청과 관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권위. 이스라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였어요. 그걸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려 교회의 권위를, 곧 교회의 권위라는 것은 가톨릭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이유가 왜 교회로 대처되었을까? 아까 말씀드린 중세에는 알레고리 해석이 아주 팽배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고 성경 해석권은 교황에게만 있다고 그렇게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권위. 그래서 중세에는 모든 것이 교황청이 유리하도록 성경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의 확산으로 성경을 문자보다는 자기들이 편한 대로 상징은 막 성경을 상대방이 모르니까 상징을 마음대로 막 엉터리로 해석을 해도 상대방이 알아차릴 수가 없는 게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기본이 틀이 잡혀 있으면 저 사람 잘못 해석하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겠지만은 틀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상징 비유를 마음껏 막 틀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 비유 중심의 해석을 함으로써 그걸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 교회는 중세 때는 누구죠? 교황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온도 교황청, 예루살렘도 이스라엘도 교황청. 나중에 종교개혁을 하고 난 뒤에 그게 교황청으로 된 게 아니라 그냥 교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반유대주의를 개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로 상징으로 치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말에도 교회에 일어날 사건으로 해석을 하게. 그래서 이것이 신학에 적용됨으로써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이 신학에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아예 예수님이 70일의 완성자라고 했으니 신학교 가면 예언서, 저는 예언서를 배워본 적이 여러분 총신에도 안 배웠고 순복음에서도 예언서를 손댄 적이 없어요. 안 해요. 놀랐죠? 안 한다니까요? 신학교에서는 예언서를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 무슨 예언서를 그 안 다룬 게 차라리 나. 해봐야 이렇게 엉터리로 할 건데. 자, 5번째. 그러면 종교개혁 이후에는 뭔가 좀 이걸 틀을 잡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요,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약간의 부분은 수정했어요. 이게 카톨릭이다, 뭐 시온 이런 거 옛날에 카톨릭 이렇게 연상을 했다가 교회로 수정은 했는데 이게 교회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스라엘로 돌아가 있는데 교회로 수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중세 해석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었는데 종교개혁 이후 루터의 영향으로, 여러분 루터는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 루터가 했던 이 반유대주의는 가장 악랄했었어요. 그래서 루터가 반유대주의를 가지고 쓴 글을 가지고 히틀러가 그 장교들에게 필독서로 읽게 만들었고, 그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그래서 루터 친구가 이걸 가지고 책을 편찬하랴라고 했을 때 친구가 절대 말렸던 거거든요. 그 말렸던 그 책을 히틀러가 장교들에게 읽게 해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을 가지게 해서 이 홀로코스트 때 가스실에 집어넣을 때 조금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고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누구 영향이었다고요? 루터의 영향이었다. 그래서 반유대주의는 루터의 영향으로 더 강화되었고 이스라엘은 교회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신학으로 정립을 해서 배운 거기 때문에 당연히 신학교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과 이상하게 다른 그걸 배워서 지금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신학 말고 성경만 보고 설교를 했더라면 훨씬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우리 윗대 목사님들은 신학을 이렇게 깊이 공부를 안 해서 성경만 보고 설교를 했어요. 물론 배경이나 원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한 거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았는데 신학교 가서 신학에서 배운 걸 가지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이게 잘못 설명을 하더라고요. 또 6번째는 이렇게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이 영향이 신학에 완전히 정착이 되어서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었고 신학에서 고착화되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학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책을 가지고. 그래서 교리화되어서 신학 교육으로 표준이 되어 전 세계에 이렇게 확산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알리야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종말이 눈에 보이잖아요. 약속한 종말이 눈에 보이는데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지요.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써 자신의 나라를 지키고 보존하고자 하는, 왜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지,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는 거거든요. 그 이유도 알지 못하니까 전부 다 그러고 앉아 있어요. 저 악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무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이고야, 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 빨리 해본 적은 처음입니다. 예, 그래도 눈 뜨는 날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래도.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스가랴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이 왜 이스라엘로 설정을 해야 하는지를 배웠고, 그렇게 논란이 많고 논란이 많은 14만 4천이 절대 교회가 아니라는 거. 교회는 뒤에 나오잖아요. 수많은 무리들, 흰옷 입은 무리,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유대인이다 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이니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게 14만 4천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이분은 지금 대체신학으로 공부를 하고 그저 스가랴서를 모르고 구약을 모르고 하는구나라고 하니 귀를 여러분들이 버리니 제발 알겠습니다. 그렇게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런 이야기, 그런 설교 좀 듣지 말아주세요. 제가 힘들어요. 그거 교정하려면. 알았죠? 14만 4천은 이스라엘이다. 못을 박습니다. 앞으로 시온, 이스라엘, 예루살렘 이런 말이 나올 때 교회 이런 말로 하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틀을 잡아 주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긴 시간 24만 4천이 분명히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저희들이 분명한 방향을 잡았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잘못된 해석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이방인들은 마치 라합과 같고 룻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소식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아버지 라합이 들은 복음은 바로 문설주에다가 빨간 줄을 내리듯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고, 룻기를 통해서 접붙임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선명하게 알고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만들어 놓은 신학에 우리가 귀가 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